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 앞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한 주 또 하루를 출발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또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 또 평강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조급함으로 한 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크나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에게서 당했던 어려움은 예측 가능한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란하고 또 자기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얼떨결에 당했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난관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잘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죠. 대부분 이런 난관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일을 제대로 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죠.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난관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원칙이에요. 원칙.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난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침착한 방법, 흔들림 없이 풀어가자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다윗의 중요한 자세인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을 어리석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자란 존재로 생각해서 머리는 제가 쓸 테니까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수록 자기 머리와 자기 꾀를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울 때 잔머리 쓴다고 그러죠. 더 그래서 어려움이 가중되더라. 오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제사장들이 와서,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와서,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이게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게 되면 아마도 우리 제사장 그룹이 다윗을 지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성들의 민심 동요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들고 나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놔라, 돌아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표현하는 것들이 뭡니까?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렇게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보는 승리가 있을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약궤 아니라 더한 것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이다. 다윗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께 자기 처분을 맡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도 고난당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당했을 때 바득바득 대들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처분을 맡기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어요. 막 임합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나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이 뭐죠? 이 고난을 통해서 깨우치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고난을 벗어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그대로 머물라, 그러면 내가 이 충분히 고난 통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도 고난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그 안에서 원망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역전의 모습들, 역전을 하게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자세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자세하고도 대비가 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자꾸만 지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죠. 그리고 맨 앞에 들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죠. 그리고 빼앗긴 그날에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도 소식을 의자에서 듣죠. 그리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 충격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외적인 부족처럼 사용해서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뭐 상징적인 물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나를 살린다라는 그런 태도, 그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행동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라는 그 자세, 그것이 고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 중에 이런 자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흥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기도하라. 되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흥분되게 합니다. 왜냐? 이 고난은 고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반드시 배신이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이 고난 당하면 내 삶이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시에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 이걸 통해서 다윗이 잃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얻은 것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충성된 신하들인 줄 알았는데 또 안다 할지라도 뭐 그걸 어떻게 내쫓아 버리겠습니까? 뭐 내가 관심법이 있다, 너는 배신의 조짐이 보이니 뭐 나가라, 뭐 그렇게 쫓아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 나중에 보면 보이지만 뭐 사독이라든지 아비아달이라든지 후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충성이 드러나게 되죠. 반면에 다윗의 카운셀러였던 그 다윗의 거의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모략을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 옆에서 같이. 근데 이 사람이 싹 돌아서 버립니다. 여기서 알게 된 게 뭐죠? 이제 가짜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가짜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그 심적인 배신감, 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던 사람인데,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배신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나에게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이익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 때문에 온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평소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심적인 배신감입니다. 정말 큰 배신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남녀지간에도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뭐 예쁘고 멋있게 나갈 때는 옆에 와서 있다가 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고시 같은 거, 고시를 준비하던 사람이 여러 번 준비해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떠나가더라.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여드름이 5개 나니까 떠나가더라. 그럼 자기 얼굴에 트러블 있는 것도 지금 열받게 만드는데 또 한 가지 이 배신감으로 찌들게 만들죠. 제가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지, 인생에서는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한 문제가 많이 벌어지죠.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흥분합니다. 흥분하면서 하여튼 이 말로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 놓죠. 더 어렵게 만들죠. 그럴 줄 몰랐다느니 막 입으로 욕해가면서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어려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말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자기가 표현한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래 표현은 극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흥분해 있으니까 그 욕을 하고 자기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막 극한 표현을 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듣는 거죠. 자기한테 계속 자기 고막에 피를 때리는 거예요. 피를 내게 하는 거라고. 상대는 뭐 듣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화가 되고 이 사람의 배신을 그런 식으로 내 삶에 평생을 새겨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처가 되더라. 다윗은 흥분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3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니,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 듣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쾅 하고 오는 충격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럴 수 있는가? 내 오른팔이었는데.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죠?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원하옵건대. 이게 뭡니까? 기도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편일 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되지만 충격과 동시에 다윗은 이런 것을 보면 참 굉장히 용의 주도한 사람이죠. 아니 그렇게 모략을 잘 쓰는 사람이 내 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속속들이 다 알죠. 다윗의 내막을. 그죠? 다윗이랑 평소에 상의도 많이 하고 무슨 뜻을 품었는지, 다윗이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적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야 큰일 났다. 작전 회의하자. 이렇게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까지 머리 좋았던 아히도벨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머리 안 돌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보면 아히도벨을 향한 이 기도는 응답이 사실은 안 됐어요. 계속 머리는 잘 돌아요, 아히도벨이. 근데 아히도벨이 머리가 아무리 잘 돌아도 이 계략을 듣는 압살롬이 이 얘기를 못 듣게 만들죠. 주변의 후세라든지 엉터리 전략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오히려 듣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대충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 이걸 알 수 있죠. 잘 보십시오.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너무 정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히도벨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아히도벨을 놓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 자체는 계속 똑똑했지만 그의 모략 자체가 어리석어졌죠. 왜? 그 모략을 들으려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나의 대적,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 나의 대적입니다. 뭐 판단의 미스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에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와, 정말 저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상대가 어리석어질 때가 많다니까요. 축구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꼭 골을 내가 넣어야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잘하던 팀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투닥거리더니만 자책골 넣고 그것 때문에 이겨버리는 거. 수비수가 골키퍼한테 백패스했는데 골키퍼가 딴짓하다가 공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 그 원인을 누구한테 둘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상대 수비수와 상대 골키퍼를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상대가 항상 전열을 정비해서 탄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삶이라는 건 나를 강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상대를 어리석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해야 될 행동이 뭐냐? 배신했다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다 영적인 일들,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계획이나 나의 모략을 짜는 일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장면이 강조됐지만 다윗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후세가 와가지고 자기를 도우려고 하죠. 근데 후세에게 나를 도우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후세야 너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33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네가 한마디로 나랑 같이 도망쳐봐야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해.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스파이같이 숨겨두는 거죠. 후세야 네가 진짜 나를 돕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따르지 말고 왕궁에 머물면서 압살롬의 편인 척해라. 이게 우리 과거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 뭐 이야기를 든다 그러면 매복의 능력이죠. 매복의 능력. 잘 보십시오. 이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의 병력과 사람을 계속 묻어두죠. 숨겨두잖아요. 상대가 모르도록.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숨겨두는 거. 그런데 이 매복의 능력은 오히려 이단이 더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단들이 막 파송한다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끌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자들도 그런 일을 행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숨어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보통 뭐 나일론이라 그러죠. 왜 그런 직장에 가느냐. 우리는 자꾸만 명분론의 늪에 빠지는데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오죠.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아합의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사실 뭐 없는 게 낫나요? 그러지 않죠. 전부 다 뭐 엘리야처럼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내부에 숨어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내부에서 머물러 있고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직장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굳하게 서 있는 거,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매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뭐 드러내서 신학교 간다 그러고 타이틀 드러내는 것만 사역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세 같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러시죠. 너 누구누구야. 뭐 제발 드러내서 나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건 또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 측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너는 적진에 숨어 있으면서 필요한 사역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처럼 현장에 가서 뭐 전념으로 헌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끝나면 우리가 전부 다 후세가 되는 거죠. 우리 전체가 다 후세가 됩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후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힘있게 전달해야 되겠지만 저의 일상 속에서는 저도 후세죠. 어려움 당한 사람 섬기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건넬 줄도 알아야 되고 후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 같이 일선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비정규전도 중요하죠. 후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죠. 이 안에서 머무는 것으로 명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연결시켜주죠. 35절 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우리 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연락책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있잖아. 사독의 아히마우스, 또 아비아달의 요나단, 네트워킹이죠. 연락책들 전달시켜주는 사람은 아들들이 해줄 거야. 그래서 네트워킹을 시켜주는 작업을 다윗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다른 힘과 만나고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형성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꾸만 연결돼야 돼요. 누구랑?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섞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캠프 개편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밴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네트워킹 이것도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단점은 나의 단점으로만 남고 나의 장점은 나의 장점으로 끝나요. 그러나 네트워킹이 됐을 때 나의 단점이 바뀌어서 장점으로 되고 나의 장점이 팀의 장점이 되는 거죠. 교회의 장점이 되고 전체의 장점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성령의 네트워킹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네트워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